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 사라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과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고 어떠한 향기를 남기다가 갈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딱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발자취 속에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간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나 부모님들 앞에서나 자녀들 앞에서나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남을 것인가 다 기억하고 있고 다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삶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근거가 뭐냐? 본문에 의하면 사라의 믿음의 대상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녀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뚜렷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분별 없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맹목적인 미신과 구별이 됩니다. 미신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미신이고, 불신앙이란 사실이 분명한데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고, 신앙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같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사실을 대로 믿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란 사실대로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것. 그래서 참된 신앙은 믿음의 분명한 객관적인 기초를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물이라고 하는 이 기초가 없이 모든 것들은 다 쓰러집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것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기도의 기초, 영성의 기초,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됩니다. 참된 신앙은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정의해낼 수 있는데요.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사라가 단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런데 이 힘이 근거가 어디냐? 제가 근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90세 된 여인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근거가
믿음이다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 너머의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잉태할 수 있는 힘, 그 근거는 믿음이었다. 그 기초가 믿음이었다. 어떤 불임증 여인이 이 말씀을 읽다가 커다란 희망을 갖고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저에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한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불임증의 여인이 이 말씀을 읽고 주여, 나에게도 이 아들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적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로 성경을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는 뭘까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근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자식을 네 손에 받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차이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그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 90세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말소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산부인과에 오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권보라 집사님, 여기 전문가가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찾아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여인들이 35세가 되면은 벌써 이제 노산의 저걸로 넘어가고 40세 이후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이, 폐경기로 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신진희 집사님은 그 나이를 넘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라는 그때 나이 90세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일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현명한 자가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그 벽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계속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자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사라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자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손을 주시고 안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고 없고가 여러분의 믿음에 있고 없고로 드러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에
사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는다. 그리고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의사의 부인이었습니다. 딸이 셋이 있고 네 번째 또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배에 네 번째. 우리나라는 남자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의식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모스마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가 낳고 싶다고 해서 막 다 남자 낳고 여자 낳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만큼만 낳고 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못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친족 간에도 아이를 낳지 못한 제 동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넷째를 임신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과 또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돼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목사님이 올가미에 걸리는 겁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참 힘든 자리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믿으셔야지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믿으셔야지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10달이 다 돼서 배가 만산만해졌을 때 이 목사님도 한 말이 있어서 딸 낳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제가 썰렁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 전혀 웃지 않으시고 반응이 영 현찮아서 이 목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딸인지 아들인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뭐 용하고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목사의 능력이냐? 아니에요. 모든 기적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변화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90세가 넘은 여자에게 바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녀에게 보여지는 상황은 잉태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잉태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그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삭을 받게 됐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이 드러납니다. 사랑을 품고 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그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은혜의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것이 사랑이고 믿음이라면, 신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상인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품었던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돈 벌자. 사람들은 솔깃합니다.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그 소문들이 쫙 퍼져서 돈이 생기는 자리에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못 봤구나. 여기 롯데캐슬 그 청약할 때 여기 난 그런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여기 돈 없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자.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신문에 공고 나고 구름대같이 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청약해가지고 100대 1, 뭐 120대 1, 뭐 130대 1 하는데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가서 그냥 서 있었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안 듣고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건 좋은데 주님이 오라 할 그날이 있고 나의 영원토록 있어야 될 저 본향에 대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세상에 100년 안짝의 짧은 인생 사는 곳 속에 마음이 빼앗기고 여러분의 영혼에 그것이 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된 자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내 갈 고향이 저 본향을 향해 눈이 열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적 신앙은 언제나 객관적인 기초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주장할 정당한 근거를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근거가 바로 그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 여인도 아이를 낳고 말씀을 읽다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확신했다라는 그것이 그 여인의 믿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말씀보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러? 하나님이 이루신대.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믿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 그 부부들 간에 서로의 신의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려면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때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흔들릴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으며 빼앗길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믿음은 확신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확신하게 된다. 사라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기생 라합도 두 탐정꾼을 숨겨주면서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거 확신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사라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라합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변함없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그녀의 확신이었습니다. 모든 신앙인에게 내가 아노라라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 한다고? 확신한다. 바울은 확신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사역 속에서 그런 선교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나를 통하여 나는 확신한다.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뭐하려? 알게 하려. 안다. 너희들이 확신하게 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구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는 영생을 소유했노라 이 사실을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이러한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앞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면
이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 있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저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냐? 제가 만약 저의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면 겸손하다고 하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확신이 안 되네요. 그러면 그게 겸손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만약 이렇게 고백한다면, 내가 가만 보니까 아버지 얼굴과 내 얼굴이 안 닮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안 드네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딱 있다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의 얼굴에 보라지를 그냥 큰데 매기지 않겠습니까? 표현 너무 과격하게 사용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그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을 소유받았고 저 천국에 임한다고 하는 이 자세가 확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신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확신이 될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이 생명과 맺어진 관계에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로 맺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됐고 깨끗하게 됐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은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자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오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없어. 여기 어떻게 써 있어요? 끊을 수 없느니라. 한번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 믿어지면 아멘. 이걸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허다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주님을 고백한 그 사람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영어 성경 NIV 한번 봐주실래요? 11장 12절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원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같이 보였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가 없는 허다한 자손들이 왔다. 바닷가에 모래에 셀 수가 없는 그러한 자손들이 왔다. 여기 지난번에 원맨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소리를 질렀더니 벌써 목이 쉬어버렸는데
자, 원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허다한 자손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삭,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품에, 이 사라의 품에서 나오게 됐다. 사라가 받은 보상은 무엇입니까? 사라의 믿음의 보상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상 받기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상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저는 그러한 유치한 이기적인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상을 받는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흥분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느낄 겁니다. 아, 어릴 때 상 안 받아봤어. 아, 그러면 이거 몰라. 상을 받는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가슴이 쿵쾅거려요. 그 일이 우리의 동기를 얼마나 강화시키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주시는 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그 삶이 우리를 순수한 감동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을 준다고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성품이 된 거예요.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다 설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 비껴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슬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흥분된 가슴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서게 될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 달려갔다.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위해 살았다. 인생의 황혼이 가까울 날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위해서 나는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달렸던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받을까?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나의 인생의 앞에 그 돈 쪼가리 몇 개 그걸 얻으려고 모든 거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잘했어 칭찬받는 종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꿈은 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이기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대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흥분하면서 주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신앙의 감격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토하여 버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앙에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감격이 없어. 흥분이 없어. 신앙의 감격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고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흥분케 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 그것은 약속의 성취이며 믿음에 관한 영광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보상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설 것입니다. 하나님, 나 뭐 주실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돈을 쫓아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허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나를 이끌게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그 사람을 지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신앙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 읽으며 신뢰하는 믿음의 근거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우리 성도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